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은 아니지만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 추수감사 주일에 기원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서 메이플라워 이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소망이 잘 앞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해인가 또 한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들은 또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금식 기도를 놓고 이제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힘든 가운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우리 사는 여건이 유럽에서 살 때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하고 찬성을 해서 추수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바로 감사주일의 기본 동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게 되죠.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지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실험을 합니다. 한 30대의 남성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에게 한 7분, 5분에서 7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고마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그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30대 직장인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그에게 이제 떠오르게 됐는데요. 우선은 심장 박동이 안정적인 파동을 가지고 그리고 표정은 아주 편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요.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가서 초콜릿 샀던 그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아련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따뜻한 그 추억에 잠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또
환난 때를 좀 기억하면서 원망스러운 때를 한번 그 되새겨보라고 하면서 또 그 메시지를 던져주었더니 그 남자의 표정이 점차 굳어져 갑니다. 감사하거나 이 원망할 때 근데 이 표정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그 뇌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감사할 때 이 심박수는 차츰 감소하는데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심박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의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측좌핵, 왼쪽에 있는 측좌핵 등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이 보상회로가 우리의 그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이 돼서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의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이 변화들이 쌓이면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의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그 짧은 영상을 SBS 뉴스에서 요것을 그 잘라낸 영상에서 보게 됐는데요. 댓글이 이런 댓글이 나왔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의 뉴스도 많이 보도해주면 좋겠다. 사실 우리 뉴스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뉴스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의 뉴스도 많이 보도해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할 이유가 많아요. 또 감사 릴레이가 폭발되기를, 감사의 삶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모두 다 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그 좋은 댓글들이 아주 많이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댓글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볼 수 있음을 감사하고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냄새 맡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소화하고 배설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 이런 일이 간절한 그들의 이제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잠들 수 있으니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하고 목을 돌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신발을 신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누울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엎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허리를 굽힐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앉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일상에 보여지는 일들 또 우리 육체와 관련해서 감사한 일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자신으로 인한 감사,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또 가족으로 인한 감사,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형제들과 또 우애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배를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와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
찬양과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이렇게 개인과 가족과 또한 교회, 또 친구들을 주셔서, 직장을 주셔서, 또 이웃들과 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제목과 영역이 사실 여러 곳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니 감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니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니 감사하고, 때때로 병들게 하심도 감사하고, 아픔으로 인해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인생을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은총으로 느끼고 감사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 그 우찌무라 겐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국민학교 4학년, 지금은 초등학교로 부르는,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이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이질에 걸려서 합병증으로 뇌성마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됐는데, 다만 이 눈꺼풀을 움직이면서 희미하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큰데 또 생각도 잘 할 줄 아는데, 머리는 발달했는데 나머지는 어린아이의 몸 그대로 그냥 흐느적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그의 머리맡에 이렇게 두고 볼일을 보러 나갈 때 성경책을 이렇게 펴둡니다. 그러면 이 우찌무라 겐조는 머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펴둔 그 장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찌할 수 없어서 어머니가 펼쳐놓은 성경의 그 장만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불편 때문에 그가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고린도전서 12장을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가시를 재주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는 정말 천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눈꺼풀을 이용해서 이 자판을 집어갈 때 윙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복음적인 시 2편을 발표했는데요. 나중에 그가 알게 된 것은 책과 방송을 통해서 이 완악한 일본인들을 회개시키는 그 도구로
자신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의 시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아주 짤막한 시인데요. 강렬하면서도 그의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불만의 눈으로 보면 불평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한 거리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이 밝은 빛,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날마다 만납니다. 풍요로운 음식들,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란 얼마나 황량한 삶일까요? 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서 입을 굳게 다물고 이 미음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히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터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을 배웠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목사님을 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어둡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형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배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모님께 노트를 한 권 사다 드리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해보세요. 선배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의 그 조언이었기에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조언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가는 길에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걸 받아들고 지금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 한두 줄이나마 노트에 감사할 일을 써내려간 것은 이 목사님이 방을 나서고 난 후에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겨우 펜을 들어서 한두 줄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써보자 하고 펜을 들게 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평범한 일부터 적어 나갔습니다. 적어가는 도중에 무슨 문득 생각이 났는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 감사의 그 일기를 노트 안에 이렇게 자욱이 메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모님이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다리에 왠지 모를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몸 안에 있었던 암세포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신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를,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멕시코에 가면은요, 이거 일부 지역에 그 온천과 냉천이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러한 자연현상 때문에 그 멕시코에 사는 그 지역의 아낙네들은 빨래를 냇가로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옷을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냉천에 가서 옷을 헹굽니다. 근데 지나가던 관광객이 이 장면을 보고선 멕시코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기는 냉천과 온천을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로 많은 물을 공급하고 있군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멕시코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곳의 아낙네들은 냉천과 온천에 비누가 없다고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또 한 여름날에 낮이었습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두 사람의 행인이 나무 한 그루 없어 잠시 쉬어갈 그늘이 없으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스럽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제 더위에 쓰러질 것 같은 걸음걸이로 이렇게 걷는데 눈앞에 마침 가지가 무성한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반가운 나머지 두 사람은 단숨에 그 나무 그늘로 뛰어간 것이죠. 숨이 막힐 것 같은 가슴이 열리고 이마에 땀방울이 식어지자 또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무란 원래 대부분 어디엔가 쓸모가 있는 법인데 여기 이 오리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네. 정말이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게 이 나무네. 그러자 이 말을 읽고 있던 그 상대 친구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여러분, 이 두 행인은 그 오리나무 때문에 금방 그 무더위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피곤한 몸을 피해서 시원하게 자신들의 몸을 피할 수 있었는데 방금 그 은혜와 감사를 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있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배은망덕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크로멜 장군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국의 크로멜 장군이 1648년 의회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물리친 후 공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치가였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식사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말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목을 돌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허리를 굽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이 되어 가능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도 오리나무의 그늘에 감사치 않고 멕시코인들이 온천과 냉탕에 감사치 않고 비누가 없다고 불평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많은 은혜와 이웃과 가정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치 않고 배은 망덕한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거리를 찾아 깨닫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